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제가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계명이 저희 삶에 주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가 결단하여 이 계명대로 행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멸망시킨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는데요,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리니까요, 여러분, 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비같이 내리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멸망당하고 만 것이죠. 아니,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한 악을 행하였길래 하나님이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도시를 통째로 멸망시키셨을까요? 에스겔 16장에 보면 그 도시의 악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렇게 에스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뜨는 게 뭐냐면 그 도시는요, 풍족하고 태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이상합니다. 저희가요 항상 기대하는 게 내가 좀 풍족하고 태평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살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풍족하고 태평하면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좀 더 선한 일도 하고 좀 온전한 삶도 살고 좀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풍족하고 태평함 가운데 그들의 죄악이 더해졌다라고 제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풍족한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풍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그 죄악이, 그 악이 그 도시에 가득해졌다라는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를 들었을 때에 오늘날 저희도 생각해야 될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에 저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강대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평하고 평안한데 혹시 이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교만하지 않은가? 혹시 교만함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착취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은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이죠. 어느 날 그 롯의 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두 사람의 손님이 외부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마을 사람들이 롯의 집에 다 모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집 앞에 다 모였다. 저 멀리 있는 사람도 그 멀리서 온 사람들 때문에 그 집 앞에 다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요, 외부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동네 잔치를 좀 벌여주려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롯의 집에 모인 사람들의 그 목적 자체가요, 저희가 듣기엔 너무나 황당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롯에게 요청하는데요. 너를 방문한 남자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애들도 있는데 말이죠. 성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자들을 내놓으면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런 성적인 요구를 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을 말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이요, 그 남자들을 얻기 위해서 문을 부수려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요, 소돔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즉 소돔에 어떤 악함이 있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도시가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셨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도시가 멸망당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그 사건이 있고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합니다.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려서 그 성이 다 타버리고 만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그런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도요,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성적으로 문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이상한 내용들이 나와요. 성경인데 정말 이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18장 6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행을 지적하면서 저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형제의 아내와 아내의 자매와, 심지어는요 손녀와 아버지의 형제와 또 뭐 고모의 친척과 뭐 이런 가족 관계에 있어서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저희가 듣기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저 가나안 땅에서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레위기 18장을 읽다 보면요, 20절 이하에 보면 간음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부부간이 아닌 이웃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요, 뭐 불륜, 뭐 간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 가나안 땅에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더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22절에 보니까 이 동성애에 대한 것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요즘에는 대세가 돼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더 내려가면요, 더 황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수간에 대한 게 나와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 성적인 타락이요,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가족 간의 관계에서 마음대로 오픈이 될 수 있고, 이웃의 유부남들과 오픈이 될 수 있고, 동성 간에 오픈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짐승과 오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요, 이 정도의 성적인 문란함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뜻은요, 그 정도 되면 아무하고나 무엇하고도 그냥 성적인 관계를 맺어도 괜찮다 하고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생각할 때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전멸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냥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쫓아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문란해진 저 가나안을 멸망시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셨듯이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멸망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뭡니까?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은 성적인 타락을요, 가증한 일로 여기십니다. 심지어 한 나라가, 한 도시가 멸망당할 그 이유로 성적인 타락을 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이 네 가지 예를 제가 들었는데, 로에기 18장에서 이러한 이슈가 오늘날에도 있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철학 사상이 어떤 겁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성향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적인 철학이고 문화적인 요청으로 점점 사람들 틈에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너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해야 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요, 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개방됐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쿨해야지 좀 세련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해야지 좀 이제 고지식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성적인 취향을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자애가 없고 편협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 간의 음행이나 간음이나 동성애나 수간이나 이런 것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취향을 따른다면요, 다 가능한 거예요. 다 가능한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내가 경향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용납하는 거죠. 이러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픈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는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접했을 때 하나님께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가지 계명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이 계명을 10개밖에 안 주셨는데, 아니 그 중에서 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한 문제인 것, 이 성에 대한 문제를 왜 계명 가운데 집어넣으셨을까? 하나님은 이 성적인 행위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죠. 이게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도시를 멸망할 만한 죄악으로 하나님 여기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적인 행동 자체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성이라는 것이 타락의 상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이 성이라는 것은요, 타락의 상징이 아니라 거룩의 상징인 거예요. 이 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이라는 것은요,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 이 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성이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바로 부부를 위해서, 바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주 복된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을 만끽하고 가정을 번성시킬 수 있는 생명의 통로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통로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를 위해서 구별된 것이고 거룩한 것이죠. 가정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이 삶에 있어서 이 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성의 거룩함을 스스로 깨트립니다.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복된 목적으로 그것을 주셨는데, 이 부부의 관계를 벗어나서 이 성이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것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변명하는 거죠. 이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이제 사랑이 좀 식을 만큼 식었고 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사랑이 찾아왔다. 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불륜 드라마의 주제들 아닙니까?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나를 이해해 달라는 것이죠. 불같은 사랑 때문에 그리했다. 그럼 좀 근사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이 다 옳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요, 온전케 하는 힘이 있어요. 참된 사랑은요, 사람을 살려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사랑은 파괴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왜곡된 사랑 안에서 이 성을 사용해서 쾌락을 추구할 때 그 자신이 먼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기 시작하면 내 가정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정도 망가뜨리는 것이죠. 이 말은요,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내 경향대로 내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사랑이라는 주제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사용했다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배우자는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얻게 되고, 자녀들은요, 온전한 가정에 대한 그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양쪽 가정이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이라는 것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구별하여서,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구별해서 이 부부간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자신을 파괴하고, 그리고 다른 가정과 내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젊어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앞에 언제나 유혹이 있는 그러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사랑이라는 감정에 취해서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면 나는 파괴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도구로 다른 이들을 파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 성을 고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거룩히 여기며 내 몸을 귀히 보존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7계명에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요, 부부간을 넘어서 부부가 아닌 사람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강력하게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강력하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주변에 여자 한 번만 봐도 이렇게 눈을 빼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라고 하니까 이게 선택하기가 참 겁나는 일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남녀간에 눈도 쳐다보지 말라고, 동네 사람들하고 눈도 쳐다보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의 그 밑에 더 나아가 보면요, 그 밑에 무슨 내용이 나오면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는 것이 내 가정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하지 말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이니까 그리하지 말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에 갈 만큼 큰 죄악이니까 그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음행이 들어왔어요. 이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이런 음행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권면합니다. 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서로를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혹이 너무나 많은, 강력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요, 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시험 들지 않게 부부가 서로를 지켜줘라, 이렇게까지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부부에게 주어진 이 성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무너지면요, 부부 간의 관계도 깨지고 가정도 다 깨지만요, 하나님의 관계도 언제든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적인 쾌락과 유혹이 너무나 이 세상에서 강력한 거기 때문에 사단이요, 그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와장창 무너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보를 도착했을 때 부올의 왕의 계략에 넘어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그런 유혹이나 힘든 일을 다 이겨가지고 거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 모압에서 신전을 섬기는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은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들과 음행하며 쾌락의 노예가 되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 그들이 우상에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제사에도 참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음행하면 그 거룩함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런 음행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야기하면서 그리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어디에 죄를 짓습니까? 자기 몸에 죄를 진다는 것이죠. 내 몸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죠. 다른 죄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죄책감을 느끼고 어떡하지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음행하는 것은 은밀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듯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습을 보고 계세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그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 흔적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에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흔적이 남는다는 것은요, 나의 거룩함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요, 이 몸이 어떻게 거룩해진 몸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전을 더럽힐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에 올 때에 저희가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가능하면 이 예배당이 좀 더 엄숙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곳에 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죠. 더럽혀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을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냥 거룩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망가진 몸이었어요. 그런데 피값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사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 치울 수 없는 그냥 죽어져갈 우리 몸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할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치 부부를 구분시키고 구별시키고 그 구별된 곳에 하나님께서 성을 복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 몸을 구별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전이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몸으로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우리의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 죄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기뻐하지 않을 그러한 행동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몸에 간음하고 음행하고 이 몸에 죄를 짓고 이 몸을 더럽게 하고 내 몸을 마음대로 쓰게 되면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죄가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번째 계명은요,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방종하며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내 몸을 잘 간수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 계명을 생각해 본다면
내 몸을 망가뜨리는 그 음행 같은 나쁜 습관들로부터 떠나고 거룩함을 위하여 구별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나쁜 습관들을 이젠 떨쳐버리고 내 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후에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때, 거룩함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실 때에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모든 것을 저희가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그것을 방종하게 사용하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도시를 멸망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부의 거룩함을 위해 주신 성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며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면요,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요, 그 안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가지 않으면요, 불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나면요, 걱정이 점점 더 많아지고 허망함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잃어버려서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없습니다. 불쌍히 날 여겨 주옵소서 하며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거룩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누리며 서기를 원합니다. 침체됐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한 발 움직이기를 각오합니다. 거룩하지 못했던 내 삶의 모습들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붙잡고 나의 행동을 살펴보고 나의 행동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음란하듯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배회하는 일을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외면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그대로 누리며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복으로 주신 것들을 내가 왜곡해서 사용했다면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옮겨놓기를 원합니다. 저희 톨리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모두가 젖어 있을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